마지막 구절을 읽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이 최고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문맥상에서 강조하는 게 있고, 뜻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믿음, 소망, 사랑 있는데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나머지 두 개가 폄하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해질 최종 날을 보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이 쓸모없다가 아니라 믿음의 실체가 오시는데 실체를 만나니까 믿음은 기능을 다하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기다리는 소망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랑은 주님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오히려 더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돌아가는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믿음이 쓸데없다, 우선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의 원리라는 게 되게 본질적인 거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인격에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의 모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를 너무 기후를 보다인데, 사랑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죄를 극복하는 몸부림. 그러니까 사랑은 그저 감정적이거나 이렇게 달콤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죄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실천해라는 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정도가 아니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선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다. 되게 강렬하고 센 거죠. 그래서 날씨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실천을 하자 말자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기후라는 본질을 볼 때는 그 사랑이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에 뭐가 있는가, 사랑이 온유해야 되는 그 근간에 뭐가 있는가, 그걸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근본을 살펴보는 주제인 줄 알고 기대하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네. 늘 얘기하지만 저만 기대해요, 항상. 근데 진짜 그런 좀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사람의 자기 사랑,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고 사람은 자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곡된 사랑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좀 어그러진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웃을 못 봐요. 자기 사랑만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아끼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자기를 아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낀다면 나의 머리 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지를 바라보는 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죄로 어그러진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치워버리고 그리스도도 치워버리고 그냥 내가 내 욕심대로, 아니, 하나님 명령하지 마세요. 꼭 주님의 뜻이 다 맞지 않아. 내가 내 욕구를 채워야겠어. 내가 내 관리할 거야. 라는 왜곡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버리니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채 사람이 자기 사랑을 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죄를 축소해서 봐요. 여러분, 근데 이거 누구에게나 해당되지 않나요? 자기 죄를 축소해서 봐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깐깐한 사람도 같은 기준이 자기에게 오면 좀 유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완고한 기준을 본능적으로 갖다 대지 않아. 이거 죄를 축소해서 보는 죄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의 지적을 잘 해도 같은 게 나에게 오면 이건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능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다 못해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관용적인 게 우리고, 상대적으로 자기 어려움은 또 되게 크게 봐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려움이 쉽다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려움을 너무 부각해서 봐요. 과장해서 봐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내 어려움이 세상에서 제일 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나 소그룹이라는 게 중요한 게, 소그룹이나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교제를 해보면 나만 당하는 줄 알았던 일이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분도 당하시네?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근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믿음이 같은 어려움에서 어떻게 유효하게 발동되는지를 알 때 어렵지만 제일 크다고 느끼지는 않고,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법을 배워가거든요. 근데 죄는 그거를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죄는 작게 봐서 날 정당화시키고 내 어려움은 부각해서 봐서 불평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삶의 태도가 보통 핑계 변명으로 가죠. 아니 난 이런 거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거 제 잘못 아니에요.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우리가 핑계와 변명에 되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사과 전에 내 억울함을 먼저 토로하는 거, 진짜 억울한 일도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자기 죄를 축소하기 때문에 일단 억울해요. 그래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잘못했단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건 달라요. 변명과 변호는 다릅니다. 여러분 변호하세요. 어떤 불공정한 일이나 불의한 일이 여러분을 덮친다면 변호하셔야 되고, 누명을 썼다면 변호하셔서 그거를 타개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막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채 자기 죄를 축소해서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내가 더 옳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과가 쉽게 안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누가 조언해 주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네가 날 뭘 알아? 듣는 척하면서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니까 이게 안 들어요. 상담을 해도 상담이 언제 끝나냐면 제 말이 먹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이 들고 오신 의견에 동의해 줘야 끝납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정당화와 자기 부각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조언이라는 거는 내가 내 죄를 축소시키고 나만 어려워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게 조언이거든요. 근데 죄로 왜곡된 인간은 그 조언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해서라도 내 입장을 챙기고 싶은 지극한 자기사랑, 왜곡된 자기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모양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듣는 마음이라는 게 되게 확 들어오죠.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죄를 축소하거나 자기 어려움을 부각시키지 않고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서 아니라는 걸 알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죄가 축소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어려움이 가장 크지 않구나를 알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똑똑함이 아니라. 그러니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어려움이 가장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 가장 근본에 있고 하나님만 두렵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를 해칠 수 없는 이것들이 지혜가 돼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이런 걸 다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 못 보고 듣는 마음 없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 사랑만 하다 보니 왜곡된 시야와 형편이 우리 삶을 올가매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인. 잘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여놓고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 그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셨을 때 진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어요? 저 2부 때도 같은 현상이었는데 요거 하나만 여쭙고 끝까지 안 물을 테니까 요것만 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모르시지 않았어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와 고백의 기회를 준 건데, 거기서 가인이 한 말은 이거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기서 그 왜곡된 자기 사랑이 딱 나오죠. 자기 잘못보다 억울함이 더 큰, 사람을 죽인 자기 잘못보다 억울함이 더 큰,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날 잘 대우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 잘못은 축소하고 자기의 어려움은 부각시키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 이 가인에게 있어서 특출나게 드러나고, 이게 죄의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거 경고하셨어요. 가인에게, 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으니까 작은 줄 아는데 결코 작지 않다. 그 죄가 일어나면 너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결코 작게 여기지 말고 나에게 오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가인이 그거 해결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 상태는 안색이 변하는 정도였는데 그 안색이 변한 죄가 웅크러져 있는 걸 처리 못하니까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여기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사실 장담합니까?
우리도 같은 상황이었으면 비슷한 선택을 할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거에 있어서 겸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를 축소하지 마라. 이 정말 너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볼 것을 못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논리로 산상설교에서 이 말씀 하셨죠. 살인이 뭐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이다. 화내는 것부터 살인이다. 가인을 봐라. 죄가 엎드러진 거를 방치하면 바로 살인이 된다. 형제를 나가라, 바보라 하는 것, 벌써 낮춰보고 무시하는 그 발상 자체, 이것이 죄로 왜곡된 네 사랑이다. 널 너무 사랑하니까 상대편을 얕잡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결코 아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거고 죄를 결코 축소해서 보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도 야 형제한테 화내지 마 정도가 아니고 죄를 이겨내야 된다. 죄는 방치하면 커진다.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발버둥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 왜곡된 자기 사랑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그 왜곡된 자기 사랑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모든 걸 펼치지 못하고 죄로 인한 왜곡된 자기 사랑.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고린도 교회엔 각종 은사, 탤런트,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실 땐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설 수 없으니 은사를 주셔서라도 교회를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으면 누굴 위해 써야 돼요? 상대방 살리는 데 써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왜곡된 자기 사랑 때문에 내가 잘났으니까 은사가 생겼지. 은사가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위해 쓰고 내가 은사가 있으면 은사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은사로 계급을 매기고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은사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거를 교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 니네 정말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게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자 정도가 아니고 죄와 싸우는 문제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다. 그래서 바울이 딱 지적하는 게 3절에서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근데 이건 좀 과하지 않아요?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질문 안 하기로 해놓고서. 근데 이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굉장히 교묘해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 있어서 구제를 행하는 내가 너무 멋있는, 그러니까 정말 돕기 위해 돕는 게 아니고 구제를 행하는 내가 너무 멋있는, 그러니까 나 이 정도 구제했으니 나한테 자리 줘, 나 존경받을 만하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제가 지난주에 봤던 굉장히 이렇게 소름 돋는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순교조차 나를 빛나게 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죽어, 나 희생해,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야, 나 높여야겠지, 나 이 정도까지 한다, 나 빛나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왜곡된 자기 사랑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건 못 보게 만듭니다. 저 되게 조심하게 돼요. 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목사가 될 거야 결심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될 거야. 근데 문득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목사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게 좋은 목사인데, 마음 한켠에 이게 있는 거죠.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설교 잘하는 내가 너무 좋은, 이 정도 설교하니까 자리 내놔, 이런. 예를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면 제가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그렇지, 네가 그렇지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나 그 죄에 저도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서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단순한 따뜻하고 오중한 사람이 되자라는 문제 정도가 아니고 죄로 가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제대로 된 사랑은
죄로 가지 않으려는 철저한 몸부림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왜 오래 참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꾹 참자가 아니라 내 의도대로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참을 수 있다. 창세기 계속 봤으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남의 집에 종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그냥 따뜻해지자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걸 뜻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루에서 오래 참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왜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바꾸어 놓으실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모습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는 거죠. 그 모자라 보이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자라다를 인정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축소하지 않으니까.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은 상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넌 사랑할 만하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붙잡고 계시다라면 나도 널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너랑 성격 안 맞는 것도 있고 너 때문에 승질 나지만 하나님이 나도 잡고 있고 너도 잡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들을 완성시켜 갈 것이다. 그러면 나의 미움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널 보겠다. 온유하며 오래 참고.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오래 참고가 영어 성경으로 뭐로 돼 있다고 그랬죠? long suffering. 오랜 고통.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는 거죠. 왜요? 그 고통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제 그 서약서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 신부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서약으로 두 사람 약속했는데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약속이 두 사람을 지켜주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컨디션이 바뀌어요. 내가 장담했던 것도 못 지키는 수준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유한해요. 근데 약속이 지키는 거죠. 우리가 자격 있고 우리가 실력이 돼서 삶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으셔서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불타올라서. 근데 그것이 없지 않은가. 뭔가 서로 간의 부족함이 발견되는 순간에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우리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자람이 보일 때 또 이럴 줄 몰랐어라는 게 보일 때 오히려 우리의 인격이 발동돼야 될 때죠. 근데 우리의 인격도 수준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인식하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품어주지 않는 나의 죄가 문제다. 주여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진짜로 실천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지 아니하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일하시네. 그러니까 뭔가 시기가 일어날 상황에서 질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주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일하시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신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받은 걸 안다면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거 어떻게 쓸까만 생각을 하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그런 기억이 있어. 한 30년 전에 일인데 청년부 총무할 때 갑자기 우리 청년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음 임원회 때 이거 얘기해야지 했는데 그 회의를 하면 회장, 부회장 총무순으로 발표를 하곤 했어요. 제 세 번째잖아요. 회장하고 근데 부회장이 저랑 똑같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부터 시작해서 막 칭찬받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일을 주도해서 맡게 됐고 그걸 또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청년부가 풍성하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얘 칭찬하고 너무 찬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칭찬받는 동안에 저는 얘가 의견 낼 때부터 세모눈이 돼가지고 묻지만 알아, 나도 알고 있는 거지, 잘난 척이야 이러면서 걔가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실수해라 잘한대라 나도 계획했던 거면서. 근데 너무 잘하니까 그때라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잘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그 아이디어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 안 하고. 사람 추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생각이 아니라 얘에게도 주셨네. 우와, 우리 공동체한테 주시는 생각인가 보다. 근데 네가 발표했으니까 해. 근데 나도 같은 생각하고 있어. 도와줄게.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이요, 정말 좋은 일이 되는 걸 원하는지 내가 부각되기를 원하는지 우리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좋은 일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하기를 바라요. 좋은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주인공이냐를 은근히 더 따지는 게 죄로 왜곡된 자기 사랑을 하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달랐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제자들이 얘기하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나와서 자기들이 스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장 나가서 그냥 싹쓸이 해버려야지, 이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누구 입을 통해서든지 전해지는 게 그리스도면 족하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도 은혜로 깨달음이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아는, 멋있어지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기후는 이기라예요. 보통은 이겨야 돼, 지문 안 돼, 얕잡아 보이면 안 돼, 너보다 잘난 사람은 뭉개야 돼, 네가 한 거면 자랑해인데, 물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취한 건 얼마든지 자랑하시고 누리세요. 근데 기조 자체가 이겨야 된다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디폴트 값으로 있다 보니까 목적의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역사책을 읽는데 어느 시대 어떤 마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정리한 걸 읽었는데 그 마을이 되게 부패했어요. 근데 그 마을이 부패해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청년 결백한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마을을 쇄신합니다. 근데 바르게 쇄신한 사람들이 리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과거 뒤집어 엎기 전이랑 똑같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패한 사람만 바뀌었지 마을 자체가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누가 이겼네 뒤집어 엎었느냐가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죄를 극복 못할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누가 이겼네, 누가 기득권을 잡았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고 죄를 극복했느냐.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이 대노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인데, 다윗이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호응하는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 그 이전에 타락했던 이방인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로 가면은 다 타락한다는 데 있어서 구별점이 없어지니까, 나는 다윗아, 난 지금 네가 높아지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로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극대노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다윗만큼 칭찬받았지만 한 번 하나님한테 혼날 때가 창고 자랑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날 먹여 살린다, 이게 나다. 창고에 있는 보물로 자기의 정체감을 삼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도 분노하시죠. 그렇게 되면 많은 재물을 가졌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방인과 똑같이 죄로 간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힘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힘을 사랑으로 사용할 것인가. 뒤집어 얘기하면 그 힘을 왜곡된 자기 사랑과 죄로 쓰지 말자, 사랑으로 사용하자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힘을 가질 건가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 되게 오해하는 거죠. 이겨야 된다. 아니요. 이겨서 차지한 그 힘을 무엇으로 사용할 건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힘을 못 갖고 내가 못 이겼더라도 이긴 사람과 힘을 가진 사람에게 존중을 표할 수가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이 올바로 사용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의 행동을 하는, 힘을 갖느냐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로 가지 않느냐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죠. 모두가 무대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무대에 올라가려면 무대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박수 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무대에 누가 올라가느냐 싸움만 하고 아무도 무대를 만들지도 않고 올라갈 때 박수 치면서 한 사회를 만들지 않는가?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사 가지고 능력 자랑만 하지, 누가 주도권 싸움 가지냐 싸움만 하지, 그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죄로 가지 않고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되어서 교회 모두를 위해 쓰이고 있느냐? 근데 니네들은 더 큰 능력 가진 사람 시기하고 끌어내리라 그러고, 좀 나가면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이러니 너희들은 죄에 먹혔다. 웅크리고 있는 죄에 가인처럼 먹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훈육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훈육도 힘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힘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가르쳐 가는 것.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서 장난감 가게 지나가면 10가정을 보면 8가정은 애가 들어 누워 있어요. 사줘! 안 돼! 와, 근데 그 장난감을 사기 위해 몸부림치는 애들 몸이 돌덩이에요. 어른이 끌어도 당겨지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간절하면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애는 울고 막 사줘! 안 사주면 안 갈까? 막 바닥에 들어눕고 막 바닥에 이마 박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러면 부모가 망신스럽기도 하고 어쩌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알았어, 사줄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는 권력이 있다. 이게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사랑을 받아서 내 말을 듣겠지라는 권력이 돼버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누구에게나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그걸로 땡깡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가져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애가 울어버리면 어른이 이렇게 위축되는, 그걸로 권력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이 권력을 옳게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은 아니야. 울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목적성이야. 장난감 많은데 왜 또 사? 이런 기준이 아니고, 죄로 가지 않도록 오늘 하게 하는 게 뭘까? 그때 훈육의 방식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우리 되게 수시로 되게 교만해져요. 운전할 때 정말 운전할 때 자잘하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선 내가 먼저 들어왔어. 근데 딴 사람 또 들어오려고 빵! 어딜 들어와? 몇 초 먼저 들어왔다고 기득권을 행사해요. 마치 나도 방금 들어왔으면서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오면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 차선 주인이 나인 것처럼 딴 사람 끼어들려면 어디 끼어들라 그래? 그냥 바짝 붙여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빵빵하고. 사람이 진짜 조금의 유리한 고지만 있어도 되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자랑할 거 없고 격려해 줌만 있고. 그렇죠? 팀켈러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두고, 사실 자랑은 열등감의 반대가 아니라 열등감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충만하지 않은 거야.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나 이거 있다. 자랑. 나 이거 성취했다. 나 너희보다 높지. 그러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감이 있으면 굳이 자랑 안 해도 충만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못 보는 행동들, 이런 게 이렇게 얄팍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례해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선을 1초만 먼저 들어도 무례해지죠.
어디 들어와?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면은 무례해집니다. 사람이 정말로 간사한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무례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내가 말한 게 맞았잖아. 이제 알았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말한 게 맞잖아. 틀렸지? 벌써 이렇게 턱이 들려요. 무례해진다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면 너도 옳게 해줄 게가 아니고 무례해져요. 왜곡된 자기 사랑. 나도 하나님께 받은 건데 내 유익, 네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서 내가 맞다라는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 같이 유익해지자. 그게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자기 유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또 승질냅니다. 식당 가서 뭘 시켰는데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 내가 이거 주방장 나오라 그래.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시든가. 밥값을 지불했다라는 게 얼마든지 무례해지게 만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필할 건 어필해야 되고 그 가게를 위해서 재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릴 걸 받을 서비스를 다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례해지는 이 시대는 좀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무례함의 극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아지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면 성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알면 괴롭지만 성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생각하다가 그 계산하다 기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내 삶은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베푼 건 다 받아내야 되고 내가 공격받은 건 되돌려줘야 되고 다 기록하는 겁니다. 너 때 축의금 10만 원 했는데 나 때 5만 원? 너 부패 없어. 그러니까 막 그걸 다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품이 없고 돌려받기 위한 계산. 그 잘못한 거는 더 기록하죠.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지, 내가 2배로 돌려주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넉넉한 인품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걸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할 때 70번씩 7번, 7번씩 70번 하라 그러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됐죠? 그랬더니 아니 7번씩 70번. 그러니까 7번이면 계산하는 거잖아요. 1번, 2번, 너 5번 남았어. 4번, 너 죽었어 너 이제. 이건 용서가 아니죠. 근데 70번씩 7번씩 70번이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저는 가끔 그런 광경 봐요. 옛날 얘기하다가 집사님 그때 정말 나 애 들쳐매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그때 나 이거 해줘가지고 내가 그때 살았잖아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이 제가요 기억지 않아요. 그냥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왔을 뿐이에요.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때 권사님이 우리 애 봐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살았어요. 내가 그랬어? 제가요? 지극한 겸손. 은혜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공덕이 아닌 거예요. 제가요? 저는 여러분이 3년 내로 이 한마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게, 정말 멋있게. 우리 교회는 아멘 대신에 제가요. 제가요. 근데 제가요도 2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예요. 집사님 그때 나 도와줘서 제가 감사해서 제가 그랬던가요? 아유, 받은 은혜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 제가요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것 좀 해요. 제가요?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 거. 한국말은 뉘앙스가 중요해서 설명을 드렸고, 근데 받은 은혜가 있으면 진짜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불의를 기뻐하지 않죠. 진리를 기뻐하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이 형들이 나쁜 짓 하고 아빠한테 고자질했다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자질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정확하게 면밀하게 해석해 보면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영어 성경에 evil th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극도의 악한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선 불의를 냅둘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빠의 첩과도 상관하는 그런 정도까지가 있었잖아요. 이 무질서함과 이 불의를 나 즐겁다고 방치하거나 그걸 즐기는 형들을 하나님의 집안에서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성의 있게 얘기한 거예요. 고자질 정도가 아닌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을 때 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그때 다윗은 자기 오른판이었던 우리야 장군도 죽였습니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런 정도였는데 선지자가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야 저것도 죽여버려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런데 불의가 기쁘지 않아서 왕이 불의함 가운데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죽는 것보다 불의가 남아있는 게 더 싫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태도가 있는가?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람이 우리 기쁨의 사전이 있는데 내 기쁨의 사전 카테고리에는 남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박수 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 쌤통이다 없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누군가가 쓰러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죄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남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박수 친다라는 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살아나고 죄가 없고 회복하고 옳은 길로 가고 진리와 함께 기뻐.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남이 안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합니까? 드라마가 잘 나가다가 악인이 주인공이랑 화해하면 TV 끄지 않습니까? 아이 저걸 밟아야지 화해를 에이씨 안 봐. 그거 재밌다가 마지막 회에 왜 이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인생 지금 방금 너무 오버해서 제가 뭐 기억나는 드라마가 있어서 열받아서 그래요. 근데 인생도 그렇게 보지 않는가? 우리가 내 기쁨의 카테고리에는 뭘 넣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거든요. 쉽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붙잡고 계심이 더 크다라는 걸 정말 경험해 가는 거죠. 경험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장 만만치 않죠. 정말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장을 두고 어떤 주석가가 이것은 이거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왔는데 representative faithfulness.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대표하는 게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대표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인격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확신하는 바, 그래서 나오는 행동들이 하늘나라를 대표한다 이거죠. 여러분 대표. 정말 웅장해지죠. 이렇게 되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길 바라겠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문화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다. 불안해하는 눈빛들이 있어서 이거부터 설명드립니다. 4번이 마지막이에요. 자유해 주셨죠?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습관처럼 해 그게 아니고 습관이 되어 자동으로 한다라는 거는 너무 중요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은 그 정도로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돼야 된다. 문화화돼야 되고 안 하면 이상한 것이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미 우상이 신이 되어서 문화화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설명 안 해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알아요. 여러분 비행기 안 뜨는 날,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안 뜨는 날, 이 시간에는 비행기 뜨면 안 돼. 군용 비행기도 뜨면 안 돼. 수능. 비행기도 안 뜨는 날. 누가 비행기를 멈춰요? 날아가는 비행기를 누가 떨어뜨려요? 수능이 떨어뜨려요.
그만큼 수능이 애들에게 중요하고 애들이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좋은 대학을 잘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습관과 당연함이 돼서 비행기를 안 띄우는 게 안 이상하고 띄우면 욕먹는 거죠. 와, 수능신 대단하다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걸 표식하기 위한 나의 선택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게 안 돼요. 백화점 가면 돈이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 이거 가져야 행복해? 그 돈 없으면 안 돼. 이거를 누가 설명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알아요. 분위기, 인테리어, 뭐 모든 게, 야, 물질 없이는 못 사는구나. 야, 이거 못 사면 나 불행해지고 비교당하겠구나. 백화점에 들어가면 돈이라는 신이 상식으로 탁 들어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는요, 왔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지. 내 아픔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곳이지. 신뢰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곳이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곳이지. 아, 여기에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곳이 이곳이구나. 설명하지 않아도 알릴 수 있는 풍토를 지금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의 사소한 하나에서 될 거예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움직이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 무엇에 성내고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내고 있고, 무엇에 기뻐하고 자랑하면 기뻐하는가, 아니면 진리를 위해 기뻐하는가, 무엇에 움직이는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 비행기도 안 움직이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수능 시험장으로 달려가는 움직임 하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더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가? 여러분, 정말 식상한 답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움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은혜, 그 사랑, 주님이 나를 몸으로 붙였다라는 그 사실, 그 붙인 사랑을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그 확신, 그것이 내 삶을 붙잡고 있을 때 무엇에 분노하는가? 그리스도께 떨어지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죄로 가는 게 가장 분노스러운 일이어야지, 내 배가 불러지지 않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앞서가고 내가 뒤처지는 거에 분노하는 정도의 삶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아빠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 죽는 아빠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 천지창조를 하신 아빠가 있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서 점점 실감되기를, 자, 이 개념으로 넘어가자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아니 여러분, 명예가 생기시면 차지하세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취득한 건데. 재물이 오면 솔로몬처럼 가지세요. 괜찮아요. 근데 가사가 이게 중요해요. 명예와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랑으로 나누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을, 이게 부각이 되는,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세상을 보니.